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먼저는 성도라고 그들을 불렀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향해 부를 때에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라고 부르면서 성도가 누구인지 기억나시죠? 예, 성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기억 안 날 수가 없죠.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죠. 두 번째는 신실한 자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르겠거든 얼른 1장 2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누구입니까?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시면서 이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삶 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죠? 예,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다, 값을 지불하고 가져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도장 찍으셨습니다. 예, 도장 탁 찍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속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꽝 하고 찍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너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도장 꽝 찍어 주신 분입니다. 예,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미국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외국에 가면요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외국에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담대함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셨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어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약간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잘 지낼까? 믿음을 잘 붙잡고 있을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고 있을까? 혹 고린도 교회처럼 사분오열로 찢어져서 다투고 싸우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나머지는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또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첫째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가 네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요. 몇 가지요? 그 네 가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와,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형용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나 누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형용사가 많은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그냥 하나님 복 주시고가 아니고 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형용사가 많은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지금 바울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크신 은혜와 풍성한 영광과 이런 것들을 너에게 너무나 노랗게 놀랍게 부어주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감사하기도 하면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는데요. 뭐 때문에 감사할까요? 자,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5절 말씀 같이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두 가지죠. 하나는 믿음. 이 에베소 사람들이 혹시나 믿음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비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근데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막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분명한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는 게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그냥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갈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어드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지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그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짓고 성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그 두 기둥에 하나의 이름이 야긴이고 하나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그 룻의 남편이 누구죠? 보아스요. 예, 그 뜻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들아, 능력이 많다 할 때에 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어떤 기둥요?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자, 성전에도 그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도 모스크처럼 뭘 만들어 놓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뭐냐?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서로 간의 성도를 향한 그 사랑, 두 가지 위에 우리 교회는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월프라자 2층에 계신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두 기둥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대로 살게 하는 힘은 뭔가 다른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여러분, 믿음은 피스티스인데요. 믿음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생활 잘하는 어떤 장로님 같은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 아닌 건 아닙니다. 예, 교회 생활 잘 해야죠. 예,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야죠. 예, 어떤 좋은 직분을 얻어야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냐? 신뢰입니다. 신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뢰.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내 모든 앞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미래를 알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믿음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뭘까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예, 러브는 영어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죠.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다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키려는 게 너무 많아요. 자존심은 지켜야 되고요.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고 또 내가 얻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는 비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신뢰의 믿음과 여러분 온전한 사랑 가운데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 되게 하는 것, 우리를 더 믿음 위에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은 두 기둥인데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죠? 예.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죠?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 기도할 때 흔히 말하는 중보라는 것을 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먼저 하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중보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너희가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내가 먼저는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알게 하는데 먼저는 지혜의 영을 주고 두 번째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만 지실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부르심을 알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는, 공부해서 아는 지혜 아니고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아는 지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식을 투자해서 내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그런 지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지혜입니다. 또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길 원한다 했습니다. 계시란 뭐냐면 여러분, 커튼을 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커튼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블라인드가 이렇게 닫혀져 있잖아요. 그래요? 뭐 바깥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블라인더를 이렇게 열면 빛이 들어오죠.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란 무엇인가? 이렇게 커튼을 열어서 빛이 비추어지게 하는 것, 커튼을 열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커튼을 열어서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열어서 넣어주는 것,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형이 풍성하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알 것 같은데요, 어떨 때는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네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알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알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다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야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었어,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대, 이렇게 하면 여기 투자하면 된대 라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지 않고 여러분 경험하여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여러분 여기만 조금 어렵게 얘기할게요. 기노스코라는 말을 씁니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요, 이 기노스코에서 어떤 말이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지식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knowledge라고 해요. knowledge. 그 knowledge 할 때, 그 영어로 쓸 때 그 knowledge 앞에, knowledge의 맨 첫 번째 글자가 뭡니까? K입니다. 근데 K를 우리가 발음하지 않죠. 예,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묵음이라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K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알다는 말이 그노스코, 이 그노스코에서 knowledge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바로 기노스코, 알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 안에 그 부르심을 알기를 바란다, 자녀의 그 풍성한 것을 알기를 바란다, 능력을 알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알기를 바란다라는 말에 기노스코를 쓰지 않고 에피그노스코라고 그래요. 에피그노스코. 에피그노스코 할 때 그 에피라는 말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깊이 있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 능력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할 때 그 알미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알아요, 알지요,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깊이 있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시되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되 그냥 성경 아는 정도, 이게 아니라 깊이 있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을 깊이 있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알다라고 얘기해요. 알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안 되나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그냥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냥 그 정도만 알면 안 되나요? 그렇게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고. 어떤 분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오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데 꼭 그렇게 만나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신앙과 하나님을 들은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변호사와 증인의 차이는 뭐예요? 변호사는 들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걸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격했다고, 그 일을 겪었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죠. 증인은 누굽니까?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본 사람입니다. 증인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변호사 되지 마시고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왜 알아야 할까요?
아는 만큼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제대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자신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내 인생은 누구이며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자기의 어떤 존재감, 자기의 정체성,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비추어 볼 때만 나를 똑바로 올바로 온전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뭐 놀이기구나 이런 데 가본 경험 있으시죠? 자녀를 데리거나. 저도 가보면 한 번씩 그런 데가 있어요. 막 가면 이제 막 그 거울의 마술 뭐 이런 곳 있잖아요. 들어가면 막 우리가 얼굴이 막 이상해지잖아요. 어때는 얼굴이 막 커지기도 하고, 어떤 데 가면 오목거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오목거울은 우리를 하여금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어줍니다. 또 어떤 거울은 어떤 거울이에요? 볼록거울입니다. 너무 우리를 뚱뚱하게 만들죠. 여러분, 세상은 볼록거울이나 오목거울과 같습니다. 그 세상 메시지, 또 세상에서 주는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며 어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가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 정도는 벌어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많이 하나님 뜻대로 잘 쓰십시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준에 나를 맞출 때에 올바른 나를 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나를 나되게 하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어디에 묻어 있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옹호세가 잘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다 거울 보고 오셨죠? 예, 볼 때 어땠습니까? 뭐가 이상한 거 이렇게 바르게 하고 오셨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 거울이 올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되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깊이 있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노시스야 됩니다. 에피그노시스,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피그노시스, 축복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하나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 부르심의,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은 뭘까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불러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클래스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콜인 거죠. 어디로부터 불러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딘가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어딘가에 우리가 저기에 처해 있었는데 거기에 있지 말고 거긴 생명이 없어, 거기에는 너에게 좋은 것이 없어 라고 하면서 더 좋은 것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불러주셨을까요? 어디로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어디서 불러내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원래 우리의 삶은 어두운 데서요.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갔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아멘. 어두운 데서, 과거에서, 상처에서, 여러분 아픔에서, 이기적인 삶에서, 교만한 삶에서,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소망 없는 삶에서, 더러움과 악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은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불러 주셨으니 더 이상 예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돌아가세요? 왜 자꾸 거기로 가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넘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도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 넘어져도 구원받기 전과 다른 삶은 있어요.
거기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에피그노시스 대충 알면 안 됩니다. 확실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알기를 바라는 게 뭘까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의임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아멘.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까지 아시겠죠? 부르심의 소망 여기 또 알 것 같은데 그죠? 제가 방금 설명하니까 알겠죠? 그냥 부르심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으로 옮겨지게 된 사람입니다. 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말이 좀 어렵죠. 할 것 같은데 좋은 말인데 아멘은 되는데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회복하실 겁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쭉 이어가면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경륜. 운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운영해 가신 거. 여러분 이걸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코노미, 경영입니다. 경영.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렇게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쭉 해 가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여하게. 거기에 우리가 일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일원으로 종사자로 운영이사로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도환이가 우리 한국에 왔다가 또 같이 예배드리고 갔잖아요. 도환이가 다니는 회사가 ASML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도환이를 봤을 때 그냥 착하고 잘생긴 그냥 한 청소년이었어요. 아이였어요. 그런데 애가 어느 날 군대 갔다 오니 멋져졌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유학을 가요. 더 멋있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덜란드에 유학 간 것만 해도 참 멋있다 그랬는데 ASML이라는 기업에 들어가는 순간 이 도환이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도환이를 그 전에 유학 갔다가 이렇게 한 번씩 올 때는 잘 있어 잘 있어 뭐 그렇게 하다가 ASML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갔냐고 나도 거기 뭐 사람 아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도환이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도환이는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일을 할 때마다 물론 그 기업에서의 일하면서 어려움들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 프라우드 그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내가 ASML의 한 직원이란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ASML 삼성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삼성이 수고 많겠죠. 삼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러나 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귀하게 보고 또는 존중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그러고 삼성 다닙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러지. 그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엔비디아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엔비디아 더 그렇겠죠. 여러분 이런 ASML, 삼성 또는 엔비디아 이런 걸 무슨 기업이라 그래요? 글로벌 기업이라 그러죠. 글로벌 기업.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글로벌 기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기업일까요? 유니버셜입니다. 유니버셜. 우주적 기업이에요. 우주적 기업.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요.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의 일은 여러분 여기에 내가 운영이사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에 관리인이자 내가 간부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부장이에요. 내가 팀장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부르신 거예요. 한 회사 글로벌 기업에 거기에 들어가서 일만 해도 나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유니버셜 기업,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한 일을 맡았다는 사람, 거기에 내가 청지기로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 네,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게 바로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에피그노시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거 그냥 목사님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아니라 경험하여 확실하고 분명하게 깊이 있게 에피그노시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에피그노시스,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또 하나 더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을 아세요? 이 능력을 확실히 아세요? 여러분 이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능력인데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향해서 명령하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묶임을 풀고 떠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왕의 권세는 뭐예요? 왕의 특징은 뭐예요? 왕의 특징은 권세입니다. 권세. 그 권세는 뭐예요? 특별히 입술의 권세예요. 왕은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왕 같은 제사장을 아는 삶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을 경험한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을 그냥 아는 거예요. 알죠? 뭐 귀신이 떠나간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간대요. 뭐 그런 거 제가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많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령할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아, 악한 영아,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에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어디 이렇게 지갑에 넣는 그 장롱 면허와 같이 이렇게 지갑에 있는데 한 번도 운전해 보지 않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어둠의 영을 향해서 명령하고 대적하고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능력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넘어지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주를 명령할 수 있는, 우주를 옮길 수 있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기업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맡겨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 에피그노시스, 그냥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둠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니버셜 기업에 우리로 하여금 종사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우리를 간부로, 팀장으로, 우리를 운영이사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사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여러분 대기업일수록요 사람 뽑았다고 바로 써먹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연수합니다. 연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바람은 뭘까요? 능력이 배양되기를 바라는 거죠. 회사를 더 잘 알고 회사의 시스템을 알고 그러면서 그 능력이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있어져서 그 회사에서 잘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게 바로
어둠을 쫓아내는 능력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능력을 사용하는 길,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손에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에 예수 그리스도, 왼손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손에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손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에는 한 손에 예수 그리스도, 한 손에 성령님, 이래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 가운데 일하며 능력 가운데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는데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받아요?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모든 성경에 바울이 쓴 모든 성경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엔토크라이스트, 엔토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 어둠을 몰아내고 거기에 빛이 오게 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자, 이제 이 네 가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자, 20절부터 23절은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이,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된데,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를 다스릴 힘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은, 이 능력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부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 능력을 또 누구에게 부어 줄까요? 교회에 부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동일하게 교회 성도에게 나타나게 하세요. 자, 보세요. 자, 20절에서는 보세요. 20절에 그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1번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 두 번째 변화된 위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기게 하시고, 네 번째 22절부터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네 부분으로 나눠졌잖아요. 자, 여러분,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예수님 안에 일어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세상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일이 누구에게 어떻게 풀어지는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풀어지는 것을 그대로 확대해서 변화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 오셔야겠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읽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여러분 22절 23절만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 위에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셨어요? 좋은 말씀이죠. 근데 잘 모르겠죠. 교회, 충만, 만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물이 여러 번 반복되고 교회 여러 번 반복되고 충만 여러 번 반복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지? 잘 모르시겠죠. 자, 좀 전에 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누굴 통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또 누구를 통해서 나간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나 개인이고, 다시 말하면 성도이고, 다시 말하면 이게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자,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부어지고요,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능력의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만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만물.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너무 쉬운 질문 드릴게요. 만물이 크겠어요? 하나님이 크겠어요? 하나님이 크시죠. 그죠? 그러면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만물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한 부분 구석에만 계시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넘쳐 흐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충만입니다. 이게 충만.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만물, 당신이 지으신 그 사랑하는 자녀, 아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데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그 만물과 사람보다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가도 계시는 거예요. 바다 끝에 자리를 펴도 계시고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일들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흘러 넘치시는 분이세요. 자, 그 하나님이요, 자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대요. 교회 안으로. 자, 그러면 흘러 넘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올까요? 핵폭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폭탄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큰 에너지를 그 폭탄, 그 작은 곳 안으로 구겨 넣어서 거기에 집약시켜서 탁 집어넣는 거예요. 에너지를 탁 집어넣었다가 뇌관을 탁 건드리는 순간 팡 하고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어떻습니까? 도시 하나를 날릴 만한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 핵폭탄 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집약하고 구겨 넣어서 그 폭탄 안에 탁 넣어 놓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이렇게 넣어서 교회 안에 넣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세상을 변화시키는 드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 머리이신 예수님 한 분만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에너지가 집약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성도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핵폭탄이 터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핵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사단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놀라운 곳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놀라운 복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성도들에게 흘러가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듣는데, 교회가 잘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좀 부강한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도 많고 헌금도 많이 모여서 또 건물도 있고 이런 교회. 근데 이제 거기 그런 데 있다 보면, 참, 교회는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요, 진짜 잘못된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첫째는 교회와 자기 자신을, 교회와 성도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군데요? 교회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잘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보세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을 봐요. 성전을 보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물이 성전과 그 뜰에서만 갖춰져서 거기서 연못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문지방을 넘어서고, 그리고 그 성전을 넘어서서, 그리고 온 땅으로 쫙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가면서 어떻게 돼요? 가면서 그 강이 점점 커집니다.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적십니다. 적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땅 주변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온 땅으로 흘러가서
성도들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영광을 온 성도가 누리며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